사람들은 늘 복을 기다립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고 조금 더 풍족해지길 원하지요. 그래서 언제쯤 좋은 운이 오나 내 삶에도 대운이 들기는 할까 조심스레 점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바뀌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와도 담지 못하고 오히려 흘려보내기 쉽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큰 복이 다가올 때는 먼저 내 마음부터 조용히 변화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가 자주 피어오르나요? 오래된 인연이 떠나가고 뜻밖의 작은 기회가 종종 다가오나요? 이유 모를 불안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이제 잘 될 것 같다는 고요한 확신이 스며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이미 큰 복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큰 복이 다가올 때 마음과 삶에 먼저 찾아오는 5가지 징조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이 괜히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순간,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늘 조급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걱정하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업을 닦아 복을 맞을 준비가 되면 가장 먼저 이런 가벼움이 스며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가에서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자신을 다잡으며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에 늘 눌린 듯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연잎을 살포시 내려다보셨지요. 그대가 쥔 마음에 무엇이 얹혀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라. 원망이냐, 두려움이냐, 아니면 욕심이냐? 그것이 내려앉아 그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는 조용히 눈가가 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 깊은 곳엔 남들이 모를 원망이 숨어 있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연잎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더니 투명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보았느냐? 그대 마음도 이와 같아 쥐고 있던 집착과 원망을 놓는 순간 마음은 저 물방울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곧 큰 복을 담을 자리가 된다. 그때 불어온 산바람에 제자의 어깨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무겁던 마음이 순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지요. 혹시 요즘 당신 마음에도 이유 없이 편안한 순간이 찾아오시나요? 같은 고민이 와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곧장 사라져버리진 않으시던가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더 자주 보이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집니다. 혹시 요즘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에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시나요? 창문 너머 스며드는 바람결에도 왠지 모를 고마움이 피어오르고 누군가 툭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가슴에 잔잔히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큰 복이 다가올 때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직 저녁 노을이 채 가시지 않은 숲길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스스로도 이상하다 느낄 만큼 사소한 일에도 자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제는 길을 걷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걸 보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그저 스쳐가는 풍경으로만 여겼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예전부터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며 늘 마음을 바쁘게 몰아세우지 않았느냐.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헤아렸으니 어찌 감사가 피어날 수 있었겠느냐.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허전했고 이루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하루가 다 고마운 날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는 것도 그냥 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연못과 같아. 그대 마음에 감사가 자주 일어나거든. 복이 그 마음을 연못 삼아 물처럼 스며들 것이다. 탐욕은 늘 부족함을 낳고 감사는 언제나 넘침을 만든다. 그러니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감사가 자주 깃드는 순간 이미 큰 복은 그대 곁을 걷고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은 전에 없이 따뜻하고 넉넉했다고 하지요. 혹시 요즘 당신도 문득문득 사소한 것에 고마워지지 않으시던가요?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인데도 괜히 가슴이 젖어들고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다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이미 큰 복이 잔잔히 걸어오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떠나는 인연과 다가오는 인연이 분명해지는 순간 예전 같으면 늘 함께하던 사람이 이상하리만치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 자연스레 끊어지진 않으시나요? 반대로 뜻밖의 사람이 다가와 당신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서로 금세 마음이 맞아 편안히 웃게 되진 않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복이 다가올 때 떠날 인연과 남을 인연이 가장 먼저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한 제자가 부처님 곁을 서성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오래 알고 지낸 이들과 자주 부딪히고 결국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일이 서럽고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를 아껴주던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함께 머무는 인연도 달라지느니라. 그대 마음이 이전과 달라져 업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얽혀있던 인연들이 스스로 떠나가기도 한다. 허전할지 모르나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인연이 채울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떠나간 사람들을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낙엽 하나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나무는 낙엽을 붙잡지 않느니라. 떨어져야 할 것은 떨어지고 그러기에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피어나는 법이다. 떠날 인연은 놓아주어라. 그래야 그 자리에 그대를 진심으로 헤아릴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걸어올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던 이름들을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당신 곁에서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연락이 잦던 사람이 자연스레 멀어지고 대신 낯선 얼굴들이 당신 삶에 스며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 마음이 업을 덜어내며 복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이득, 뜻밖의 기회가 종종 생기는 순간, 혹시 요즘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작은 기회가 생기거나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갔을 일이 뜻밖의 행운으로 돌아오진 않으시나요?
가만히 있는데도 조용히 웃음 지을 일이 자주 생기고 예전 같으면 몇 번을 돌아서야 풀릴 일이 어쩐지 술술 풀려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복을 맞을 준비가 되면 먼저 이렇게 작은 이익과 기쁨들이 물결처럼 삶에 스며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연꽃이 흐드러진 작은 연못가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참 이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작은 기회들이 자꾸만 다가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잊고 지내던 친척에게서 뜻밖의 선물이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쁘면서도 혹시 이게 헛된 바람이 아닐까? 마음 한켠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곁에 앉아 작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모든 것이 괜히 오는 일 같으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그대가 마음을 바르게 닫기 시작했으니 작은 기회들이 먼저 그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다. 탐욕에 흐리던 물결이 맑아지면 복이 머무는 길도 조용히 열리는 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작은 기쁨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누리는 복이라 여기고 더 크고 눈부신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내 곁에 온 복마저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게 웃으시며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작은 기쁨을 귀히 여겨라. 작은 기회가 자주 오는 사람에게 더 큰 복도 머물게 된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자라나듯 복 또한 처음에는 조그만 웃음과 기회로 삶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감사히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바르게 걸어가거라. 그러면 그 작은 파도가 결국 그대 삶을 가득 채울 큰 물결이 되어 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제자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쁨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는 그것을 두 손 모아 맞이하며 자신의 마음을 더 깨끗이 닦아가기로 했다고 하지요. 혹시 요즘 당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일이 자주 생기진 않으시나요? 우연처럼 다가온 작은 기회가 당신 마음을 한결 따뜻하게 만들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 삶에 조용히 스며든 복이 크게 피어나기 전 작은 씨앗들을 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고요한 확신이 드는 순간, 예전 같으면 밤마다 불안으로 뒤척였을 자리에 이상하게도 조용한 고요가 찾아오진 않으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 괜찮다는 작은 소리가 들리고 앞날이 또렷이 보이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다는 잔잔한 믿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진 않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복이 다가올 때 마지막으로 마음에 깃드는 것이 바로 이 고요한 확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해가 서서히 저무는 연못가에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물 위로 떨어진 연잎 하나가 조용히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물결을 한참 바라보다 마침내 부처님께 속삭이듯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이 기울어질까 두려웠고 사람들이 저를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얻어도 언젠가 잃을까봐 그 기쁨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이상합니다. 아직 가진 것도 확실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합니다. 마치 이제는 다 잘 될 것만 같은 고요한 믿음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자의 가슴께를 살짝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이 깃드는 자리니라. 불안은 탐욕과 집착이 많을수록 더욱 커진다. 그대는 지금 많이 내려놓았구나. 원망도 두려움도 탐욕도 조금씩 비워내니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는 곧 복이 머무르기 위해 찾아온 바람과 같으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손길이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닿아 오래 묵은 불안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제자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모두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도 의심했고, 운명도 의심했고, 심지어 저 자신마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두 괜찮을 거라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샌가 빛이 나를 맞아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부드럽게 불어온 바람을 가만히 맞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가시고 조용한 믿음이 스며들면 그것은 이미 복이 그대 산 가까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닦아 더 고요히 지켜가거라. 그러면 그 복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장 그대 삶으로 스며들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결 위에 떠있는 작은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물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다 마침내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 마음에도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다는 고요한 확신이 깃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도 마음 한편이 괜히 든든하고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 삶에 이미 복이 조용히 스며들어 천천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큰 복이 다가올 때 우리 삶에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 갑니다. 마음이 괜히 가벼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샘솟으며 떠나갈 인연과 다가올 인연이 조용히 자리를 바꿉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기회들이 하루하루 삶에 스며들고 마침내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잘 될 것 같다는 고요한 믿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억지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그릇을 준비하면 저절로 머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이 5가지 징조가 하나라도 스며들고 있다면 이미 복은 당신 곁을 천천히 걷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살포시 닦아가 보세요. 복은 조급히 달려드는 마음보다 조용히 준비된 마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당신 마음에도 커다란 꽃이 활짝 피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